3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고 그 영원한 친구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목욕, 또 하나는 발 씻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각 가정마다 이 보일러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3,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지금처럼 도시가스나 석유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구공탄, 기억하시죠?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보일러 있는 집이 정말로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욕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째는 커다란 솥에다가 어떡합니까? 물을 뜨끈뜨끈하게 데펴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날 잡아서 그냥 때를 빽빽 밀어요. 애는 또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물을 데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 데워서 또 하나는 동네에 있는 대중탕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 목욕시설에 돈을 내고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낸다든지 또 물을 데펴서 해야 된다든지 그 추운 날씨에 이러다 보니까 목욕을 자주 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혜령이나 혁준이나 이런 애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1년에 몇 차례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저도 1년에 몇 번 그 당시에는 목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그 당시에는 다반사였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 명절 전이나 지금처럼 연말이 되면은 누구나 마음은 딱 똑같아요. 목욕해야지. 그러니까 대중탕이 연말이나 명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 메어 터져요.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목욕탕 물이 받는 이렇게 그 자리가 있죠? 기억나세요? 그 자리 차지하느냐고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아니라 싸우고 특히 저는 이야기 들었는데 여탕 가면 난리가 아니랍니다.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내 자리니 네 자리니 그러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참 그 당시에는 목욕하기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별다른 그런 우리와 별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이 중동 지방에 있어서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비가 자주 오지 않아요. 그냥 건조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냐면 우리가 여름에 신고 있는 그런 샌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발을 1년 내내 신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이제 외출을 한번 하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먼지가 발에 다 달라붙죠. 그래가지고 한번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려면 집에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꼭 그 발이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집을 가보면 항상 집 문 앞에는 커다란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는 그 항아리에서 물을 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을 씻습니다. 그래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좀 부유한 집에서는 이 발만 씻겨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주인이나 가족들 또 손님이 오시면 그 주인이나 손님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 일을 하는 전담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유대인 사회에서 정착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한다 하는 것이 율법적인 전통으로 남았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정결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발을 씻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전날에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세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버섯을 벗으세요. 그리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둥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은 다음에 차례차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차례대로 이렇게 다 씻기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아, 예수님이 어떻게 저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건요, 종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은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네가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아,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셨구나 하는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해요. 자신의 발을 쏙 뒤로 빼면서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을 들으니까 겁이 벌컥 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태도를 180도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나는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닦아주시고 손과 발 다 닦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참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은 뭐고 발 씻음은 뭐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목욕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목욕은. 발 씻음은 우리 인생에서 셀 수 없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그거예요.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발 씻음은 네가 하늘 날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이어야 한다. 이 차이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목욕의 의미가 뭘까요? 이 목욕의 의미는 디도서 3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좀 보세요. 자, 우리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가볍게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 진리를 믿는 자들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를 씻김을 받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중생의 씻음. 죄 씻음을 받고 중생하게 돼요. 중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와 여러분은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의 신분.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중생, 거듭난다, 또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부르신 거냐면 목욕하는 거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목욕할 때 뭘로 하세요? 물로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중생하려면 뭘로 목욕을 하냐면 뭘로 할까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온 몸을 닦아내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온몸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빡빡 닦아내면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샤워하고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일어나지 않아요. 딱 한 번만 일어나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씻겨지는 그 역사.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되는 것, 새 생명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거듭나셨나요?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신 받으셨나요? 글쎄요. 거듭난 것 같다고 죄신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또 기도해요. 예수님, 나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아직까지 죄 용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 다시 죄 씻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다시 거듭나게 해줄게. 내가 다시 네 죄 씻어줄게.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목욕시켜 주셔서 새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행위는 한 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번 그런 기도한다고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거나 우리를 죄 씻음 받게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목욕은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다 하는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서 죄 용서를 받아서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목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목욕을 해서 이미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 후부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되는 것부터 아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 아멘,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이유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 이제 거듭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굳게 마음을 먹고 살다 보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모습을 잘 보니까 오히려 육신을 따라서 살고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나 거듭났는데 나 왜 이렇게 살지?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피로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왜 죄를 짓고 살고 있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로마서 17장 19절 20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뭘 발견했냐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 속에 아직까지도 죄가 남아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꼭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본성, 타락한 마음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럼 그 유혹을 왜 우리가 뿌리치지 못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왜 이렇게 외치지 못할까요?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살살살 할 때 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가느냐? 내 안에 아직도 그런 유혹을 좋아하는 타락된 본성,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발견해낸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착한 일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맨날 죄를 짓고 살까? 그게 바로 내 안에 아직까지도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고 목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짓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목욕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는 행위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발 씻는 거다. 제가요
이 목욕과 발 씻음을 좀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까? 예를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여러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예를 하나 좀,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뭐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또 이 빈약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예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목욕과 발 씻음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인가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할게요. 소매치기를 하면서 살던 여인이 있었어요. 소매치기, 죄를 짓고 사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매치기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소매치기 하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부터 당신이 소매치기 했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는 나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으니 나와 결혼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소매치기라는 나쁜 짓 하지 말고 나랑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랑이 이 소매치기 하던 여인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 결혼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부정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신부로서의 삶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소매치기라고 하는 잘못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스만 타면 갑자기 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이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의 주머니. 그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아직까지도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 이야기했는데도,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이게 자기도 모르게 또 소매치기를 해요.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또 한탄하는 거예요, 여인이. 내가 내 남편하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기로 했는데 내가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소매치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오늘 또 소매치기 했구나. 그러고 한탄을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고백해요. 여보, 오늘 내가 버스를 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잘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랑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나랑 분명히 내가 결혼하는 이후에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지었으니까 이제 나 당신과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래요. 당신이 내 앞에서 오늘 지은 죄를 내게 고백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제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행복하게 살아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예를 제가 들어드린 예에서 이 남자가 소매치기 하는 여인이 결혼 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하고 결혼했죠? 이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신부로 받아들인 이게 바로 뭐냐면 목욕이에요, 목욕. 결혼을 수입수씩 하지 않잖아요? 딱 한 번 해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 없다고 해주고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줘요.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이건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목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소매치기라는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한탄하면서 남편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죠. 이게 바로 뭐예요? 결혼 후에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이 모든 행위를 발씻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씻음.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서요, 구원파라는 집단이 있어요. 가까이 삼각지 있잖아요. 구원파가 강조하는 그런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를 얻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들은 인생에서 딱 한 번 회개하면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예를 드린 거 기억해 보세요.
결혼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칩시다, 남편에게. 그런데 결혼 후에도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가요?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 죄까지 용서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욕은 이미 했으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 씻음만 하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이 목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외출하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러시는 분 있어요. 아, 나 오늘 아침에 목욕했으니까 나 이제 발 안 씻고 그냥 자야 되겠다. 이런 분 계세요? 목욕을 했더라도 외출하고 들어왔으면 발을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은 금방 더러워져요. 땀과 먼지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발씻음이요,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참회의 기도를 드렸죠.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1분, 2분에 해당되는 그런 기도 시간이지만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이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냐면 발 씻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러워진 이 발을 씻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참회의 기도, 발 씻음의 기도는 우리는 뭐 예배 전에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발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냐면 너와 나는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 너와 나는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 너는 나에게 더 이상 받을 하늘의 상급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가볍게 나갔지만 이게 더 무서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발 씻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주님에게 받을 유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죄라도 우리는 발 씻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의 회개 기도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세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계속 교제하시고 우리와 계속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런 회개의 축복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죠. 우리가 뭐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세상 쾌락을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난 순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유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죠.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지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로써 둘째 아들은 이제 끊어졌던 아버지와 다시 교제할 수 있고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고 아버지의 유업을 다시 이어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말씀 한마디 드리고 끝내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굉장히 예민한 것도 있다. 예민하다 그럴까?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저녁 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전에 주로 일을 하잖아요. 신발을 신고 뭐 어딜 다녀오기도 하고 뭐 교회 있기도 하면서 이제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있다가 오후 늦은 시간에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려면 불가피하게 신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돼요. 그럴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목사 발에서 발냄새 나는 거. 그렇다고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발냄새가 많이 나? 이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내 발에 뭐 땀이 차고 뭐 이래서 발냄새로 인해서 이 성도님 가정에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늘 그게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이 신방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아예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양말 한 차례 더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방 가기 전에 교회 여기 화장실에서 발 닦고 양말 갈아 신고 가요. 왜? 나의 발냄새의 더러움 때문에 악취를 풍기고 남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여러분, 내 발을 씻지 않으면요, 나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발냄새. 대놓고, 왜 이렇게 발냄새가 심하게 나? 이렇게 말을 안 해놨지만,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요, 발냄새가.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발 좀 씻고 오지. 그래서 우리는 자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날마다 짓는 모든 죄를 그때그때마다 발 씻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고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는 발 씻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발 씻음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런 발 씻음의 여러분의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